제가 목소리가 좀 딴 사람 같이 변했는데 딴 사람 아니고 그 사람입니다. 감기에 걸려서 좀 목소리가 좀 변했습니다. 이따가 끝나고 인사할 때 제가 악수를 안 하더라도 미워해서 그런 것은 아니니까 감기를 전염시킬까봐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2018년 들어오면서 성경 66권을 한 주에 한두 권씩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의 표를 따라서 대체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쭉 읽어오셨으면 역대하 마지막 부분을 읽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역대 상하 묶어서 역대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자와 연대와 제목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역대기는 학사 에스라가 기록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물론 학자들에 따라서는 에스라 저작서를 반대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세 권의 책이 모두 한 저자에 의해 기록되었고 그 저자가 에스라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역대기는 포로 후기인 주전 4, 5세기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역대기 히브리어 제목은 당시의 사건들, 곧 일지들 이런 뜻입니다. 또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은 팔리포메논, 곧 빠뜨린 것을 기록한 책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아마도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서 누락된 것을 기록했다 이런 뜻으로 그런 제목을 붙인 것 같은데 정확한 사실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영어 성경과 우리말 성경의 제목은 제롬이라는 사람이 번역한 라틴어 성경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제롬은 이 책을 신성한 역사 전체의 역대기라고 불렀습니다. 그 견해를 따라서 영어 성경과 우리말 성경은 이 책을 역대기라고 부릅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처럼 역대기 상하도 본래 한 권의 책이었던 것을 둘로 나눈 것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대기는 족보를 통해 창조 때부터 또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한 포로 귀환까지 굉장히 방대한 기간을 다룹니다. 그렇지만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루는 기간은 사울왕 때부터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까지 약 450년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대기를 기록한 목적을 말씀드립니다. 에스라가 역대기를 기록한 목적은 역사를 통하여 포로기 이후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입니다. 에스라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초라하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귀향민들에게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사실을 심어주기 위해, 그런 역사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역대기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대 상하 전체를 크게 4개 단락으로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족보입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인데요. 한번 1장 1절부터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1장 1절부터 4절. 역대상 1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굉장히 그 역사를 정말 그 처음부터 아담부터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역대기 기자는 이토록 족보를 길게 다루고 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쭉 넘겨보시면 1장, 2장, 3장, 4장 계속 족보입니다. 계속 족보예요. 어디까지 족보일까요? 9장까지. 9장까지 계속 족보가 나옵니다. 잠못 이루는 분들이 사랑하는 말씀이죠. 도저히 잠을 자지 않을 수가 없는 1장부터 읽다 보면 9장이 가기 전에 반드시 잠들 수밖에 없는 수면제로 많이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정말 길게 족보를 기록했죠. 왜 이렇게 족보를 길게 다루고 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역대기를 기록한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역대기 기록 당시 독자들이었던 포로 이후 사람들은 옛날 이스라엘과 지금의 이스라엘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의문을 가졌죠. 선조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것인가? 다윗과 맺었던 언약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 것인가? 이런
회의 섞인 질문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나라가 다 망해버렸는데, 나라가 다 망했는데 과연 옛날에 주셨던 그 번영의 약속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역대기 기자는 그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 족보를 기록했습니다. 좀 정리하면 포로 후기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히 옛날 그 신정국가 이스라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족보를 길게 기록한 것입니다. 족보는 과거와 현재의 연결고리를 보여주는 기능을 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 역대상 10장부터 29장입니다. 이 단락은 사울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역대상 10장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10장 4절부터 6절. 역대상 10장 4절부터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이렇게 사울의 죽음으로 두 번째 단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울에 대해서도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는 사무엘서와는 달리 역대기는 이렇게 사울에 대해서는 그의 죽음만 간결하게 기록합니다. 그 이유는 다윗과 솔로몬에게 보다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 다윗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11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11장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자, 이렇게 유다의 왕이 된,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된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11장과 12장에는 다윗을 도운 용사들, 다윗의 군사들을 언급하면서 다윗의 왕권이 견고했음을 보여줍니다. 자, 그 중에 12장 38절을 보겠습니다. 12장 38절. 여러 군사들을 언급한 다음에 정리하는 기록입니다. 12장 38절 시작.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자, 이어서 13, 14, 15, 16장에는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옮겨온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고 또 이어서 번제를 드립니다. 1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6장 7절부터 36절까지 눈으로 쭉 보시면 다윗의 감사 찬송이 매우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7절부터 기브온에서 번제를 드리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40절부터 42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절부터 42절 16장 시작.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제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네, 거기까지만요. 이렇게 감사 찬송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17장은 역대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이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자, 특이한 점은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보다 오히려 다음에 나올 이 솔로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7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17장 11절부터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이렇게 솔로몬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언약을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 19, 20장에는 다윗의 승전 기록이 나옵니다. 21장에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가 징벌을 당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22장부터 29장까지는 온전히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전쟁을 많이 해서 손에 피가 묻어 있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춥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예물을 준비한 것은 물론이고 성전 운영 또 성전 예배의 기본 원리까지 모든 것을 마련해 놓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2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9장 10절부터 19절까지 한번 그때 드렸던 다윗의 기도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후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자,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이제 다윗의 시대가 막을 내립니다. 세 번째 단락은 솔로몬의 성전 완공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이 솔로몬에 대한 기사를 다루는 데 있어서 역대기는 열왕기서와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우선 역대기는 열왕기서가 다루는 내용 가운데 많은 부분을 생략합니다. 역대기에는 솔로몬이 정적들을 제거하는 내용이 생략되었습니다. 또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말년에 우상 숭배에 빠진 것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을 건축한 일도 소개하지 않습니다. 역대하 1장에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을 다룬 후 곧바로 2장부터 8장까지 온전히 성전 건축만 집중적으로 기록합니다. 성전을 봉헌한 다음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죄를 지었을 때도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면 그 땅을 고쳐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역대하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역대하 7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부터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이 악한 죄에서 떠나서 낮추고 기도하여 얼굴을 찾으면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9장에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는 것과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어떠했는가를 다룹니다. 이렇게 오로지 성전 건축에만 집중하는 이유는 역대기 저자가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따라 성전을 건축하여 왕권을 확립하는 일을 안수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은 유다 왕들의 통치 역대하 10장부터 36장입니다. 역대기의 마지막 단락은 솔로몬이 죽은 다음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펼쳐진 유다 역사를 다룹니다. 이 단락의 내용은 열왕기 상하의 내용과 거의 평행을 이룹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열왕기서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교차하면서 다루고 있다면 역대기는 주로 남유다의 왕들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역대기의 기록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역대기의 기록 목적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오래전에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굳이 더 먼 옛날에 패망한 그런 북왕국의 반역의 역사를 언급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역대기 기자는 다윗의 계보를 직접 계승한 남쪽 유다의 왕들만 기록합니다. 역대기가 고레스의 귀국명령으로 끝나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 마지막 36장으로 가볼까요? 36장 22절과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기 36장, 역대하 36장 22, 23절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귀국명령으로 끝나는 것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소망을 주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신학적 주제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과 열방의 관계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자신들만 선민이라는 그런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과 세계 열방의 관계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역대기는 이스라엘이 그런 과거의 편협한 사고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증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역대기의 족보가 1장에 보시면 아담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시작하면 아담을 조상으로 생각하면 모든 열방이 다 그의 후손이 되는 것이죠. 또 역대기의 마지막에는 이방의 왕인 고레스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성전을 건축하도록 이스라엘을 돌려보내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의 왕도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통해 이스라엘은 편협한 국수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열방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성전의 중요성인데요. 역대기 저자는 예루살렘 성전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열왕기와 비교하면 성전에 대한 내용이 상대적으로 더욱 길게 다루어집니다. 다윗에 대해 기록할 때는 성전 건축을 준비한 일을 비중 있게 기록하고 또 솔로몬에 대해 기록할 때는 성전을 건축한 일을 중점적으로 기록합니다. 역대기 전체에서 차지하는 분량만 보아도 역대기 기자가 얼마나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 기자는 성전 건물보다 성전이 상징하는 여호와의 임재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묘사는 짧게 하지만 대신 솔로몬의 봉헌 기도 또 하나님의 응답 이런 것들을 매우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역대하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 한번 눈으로만 먼저 보시면 역대하 6장 12절부터 보시면 솔로몬의 기도라고 된 단락이 쭉 이어집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계속 이어지다가 7장으로 가면 7장 1절부터 성전 낙성식이 나옵니다. 성전 낙성식. 솔로몬이 길게 기도했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내용이 그렇게 길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라는 공간에 갇힐 수 없는 분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6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8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죠? 어디서 보셨어요? 임예송. 정확히 말하면 임예송을 여기서 따온 것이죠. 임예송이 먼저가 아니고, 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겠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 성전보다 더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공간이므로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들어달라 그렇게 간구하는 내용이 19절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역대기 기자는 이렇게 성전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여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은 사무엘하 7장에 처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씨를 통하여 다윗의 왕위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 다윗 언약이 역대상 17장에 다시 나타납니다. 한번 역대상 17장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 9절부터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이제 사무엘하와 역대상의 차이점이 있다면 사무엘하에 나오는 말씀 중에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하는 그 징계의 말씀이 역대상에는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다윗 왕국의 영원성을 보다 더 강조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표현은 좀 생략한 것으로 보입니다. 훗날 위대한 종교개혁가 요시야 왕이 죽으면서 마치 다윗과 맺은 언약도 끝이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역대기는 열린 결말을 통해서 다윗의 뒤를 이을 메시아를
소망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역대하 마지막에 다 끝난 것처럼 보였던 유다가 고레스의 귀한 명령으로 본국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통해서 역대기 기자는 열린 견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를 통하여 메시아를 통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는, 전망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제는 축복의 약속과 심판의 경고입니다. 역대기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약속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경고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약속과 경고, 축복과 심판을 인과응보의 신학이다 혹은 보응의 신학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표현은 역대기의 의도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합니다. 역대기가 순종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약속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경고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심판에 대한 경고도 회개하고 돌이켜 축복의 길로 나아가게 하려는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오늘 처음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경고의 목적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약속해 주었지 않습니까? 역대기에는 또 수많은 선지자들의 경고가 나옵니다. 이런 경고들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고를 듣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심판의 계획을 철회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 시대를 향한 메시지를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라 메시지입니다. 여호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온 이스라엘 백성이 기뻐하며 찬송합니다. 다윗은 그때 춤을 추며 하나님을 예배하죠. 사무엘하 6장을 보면 다윗이 그때 신체가 노출될 지경까지 춤을 추며 예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 드려본 적 있습니까? 신체가 노출될 정도로 춤을 추며 예배하죠. 그걸 모를 정도로 춤을 춘죠. 우리는 그렇게 예배하는 적이 거의 없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예배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후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립니다. 역대상 16장에 찬양의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역대상 16장 7절부터 36절까지 나오는데 그 중에 34, 35, 36절만 한번 마지막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34에서 36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다. 그 후 다윗은 기본에서 번제를 드렸죠. 그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은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히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의 전생애와 관련이 있겠죠. 전생애에 걸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의 삶의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오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직후에 이런 언약을 주신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은 삶이 담기지 않은 형식적인 예배에 질렸다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된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신을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겼죠. 근데 우리 시대로 오면서 점점 예배를 좀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 온 교회 성도가 온 교회 한 가족, 믿음의 가족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정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주일날 말씀대로 살기로 예배하고 결단한 것을 한 번 더 중간에 확인하고 지키기 위한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가정예배는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정한 것입니다. 가정예배는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는 매우 축복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예배를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예배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영혼 없이 몸만 있는 것처럼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말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십시오. 여호와 샴마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임재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역대하 7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 봉헌의 기도를 마쳤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고 백성들이 고백한 것입니다.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는 이스라엘이 최고의 절정기를 누릴 때입니다. 국왕 다윗의 탁월한 통치로 인하여 솔로몬은 튼튼한 정치적 기반 위에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이후 나라는 더욱 부강해졌고 드디어 수건 사업이었던 성전도 완공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백성들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감격 가운데 이 찬송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역대기가 기록된 시점에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역대기는 언제 기록되었습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뒤입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은 포로지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포로지에서 돌아와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역대기 기자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서 다 무너진 성전터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러분, 나라가 융성할 때 이런 찬송을 부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나라가 멸망했을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생각한다면 이 말씀을 통해 역대기 기자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다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은 무너진 상황에서도 여전히 당신들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삶이 형통할 때만이 아니라 처절하게 실패하고 넘어진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과연 우리 신앙이 진짜인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고통으로 울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눈물로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라 하는 것입니다. 역대기에서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은 불순종하면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죄에서 떠나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므낫세 왕은 유다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33장에는 므낫세의 악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악이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가장 심한 우상 숭배는 아들들을 불태워 바치는 패역한 우상 숭배를 저지른 것입니다. 근동 지역에서 가장 악한 우상 숭배, 마지막 단계의 가장 악한 우상 숭배가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철저히 금하신 것입니다. 므낫세가 그런 일을 저지릅니다. 얼마나 악이 심했는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 심했다. 이방 모든 나라보다 더 심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역대하 33장 10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0절부터 13절. 역대하 33장 10절부터 13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므낫세는 폐위당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 환난을 당하자 그는 비로소 겸손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를 다시 왕으로 복귀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회개한 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회개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며 정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집에 있던 큰아들보다 오히려 집을 나간 작은 아들을 더 안타까워하시며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바른 정체성은 용서받은 탕자,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길에서, 죄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사랑하셔서 그 너른 품에 안아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인생, 거듭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